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뺀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하나같이 합심하며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따뜻한 느낌입니다. 물론 실내에 앉아 있으면 약간 좀 쌀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오늘 1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마 앞에 장 1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제일 북쪽이 단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북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 그러면 길르앗은 뭐냐? 길르앗은 원래 약속의 땅 동편, 요단 동편 지역을 길르앗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반도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울릉도 독도까지 또는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보통 표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을 영토로 표현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까지 이렇게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은 왜 언급을 안 합니까? 서쪽 끝이 하라고 해봤자 뭐 지중해이니까 서쪽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들은 모여야만 했을까요? 20장 8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되어지기 이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소위 말하는 사사기 시대, 사사들의 시대, 그 사사들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고 하게 되어지죠. 사사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쭉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기록하면서 오늘 이제 19장, 20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사사기가 이제 연대순으로 쭉 기록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20장도 사사기 시대 제일 마지막쯤이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19장, 20장 이 부분은 또 18장 앞에 있는 18장도 마찬가지고 사사기 시대의 후반부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전반부 정도에 해당되어진 데 있었던 사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장 28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결의하고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물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주관했던 종교적 영역에서 주관했던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때 제사장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었고 그의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당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아론으로부터 이제 겨우 1대 2대 뺏기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때 이스라엘이 전체 모여가지고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정복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모이는 적이 없어요. 사사기를 쭉 읽다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 지파 내지는 두세 지파 약속의 땅을 12덩어리로 나누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각 지파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을 지정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명을 받고 각각의 지파는 지파의 리더를 통하여서 흩어져서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에 정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사사시대에 보면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합니다. 근데 그 침략은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보다 조금 작은 경상 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좀 작은 국토였는데 이방인들이 침략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침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외세의 침략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아야 두세 지파가 연합하여서 대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도 보면 전체가 다 모였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모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특이하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모여야만 했는가? 이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20장 1절이 그러면 앞에 19장에 그 이유가 나오겠죠. 19장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로부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19장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19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느냐?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제사를 돕거나 성전의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관리하거나 또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어지는 것들을 조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겠죠.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후반부에 가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등장하긴 하지만 아직 이때는 초반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레위인이 종교적인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레위인이 어디에 살았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누어준 땅, 근데 그 땅 중에서도 어디? 산지에, 그리고 그 산지 가운데서도 매우 구석 곁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을까? 학자들이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는 세겜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실로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 실로였거든요. 아마 그 실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내지는 세겜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레위인이 나중에 도망간 자기의 첩을 찾아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요. 이 베들레헴에서 세겜까지는 약 한 50km에서 55km 정도 되고, 아니면 실로라고 했을 때에는 약 한 40km에서 4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가기에는 좀 먼 곳.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레위인의 첩인 여인이 그만 2절에 보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리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넉 달 동안 4개월을 지납니다. 2절 말씀에 그 첩이 행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경은 이것을 불륜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한글 성경 번역본 가운데 새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아마 새로 나왔던 번역본인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행음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좀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자가 무슨 일로 화가 나. 그래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은 원래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이잖아요. 번역을 할 때 원래 보통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 가운데 마소라 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소라 지역에서 발견된 성경 원본이에요. 그것만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고요. 이 새 번역은 마소라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은 원래 어떤 언어로 썼냐면 히브리어로 썼어요. 나중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포죠. 교포라서 고국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 당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이거를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같이 번역한 것이 새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에는 단지 행음했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화가 났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참고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느냐?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왜 괜히 뜬금없이 불륜을 저질렀을까? 왜? 물론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을 거다라고 말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이 가정이 그렇게 화목한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승의 모습을 잠시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이 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던하게 말이 좋아 무던하게지 그렇게 애정이 어린 그런 모습이 별로 없던 것을 봅니다.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본문을 쭉 보다 보면 그런 모습이 잠시 나와요. 아마 이 여인이 좀 이 남편 레위인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 이제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불만 이것을 이걸 표현을 해서 그것이 이제 불륜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견되어지자 남편에게 오히려 내가 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가다 볼 수 있잖아요. 가정에. 그래서 불륜은 저질렀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오히려 남편에게 이제 쏟아붓고 자신의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참 이 남편이 부인이 도망갔는데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요. 좀 넉넉 잡아 한 일주일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무려 4개월이요. 4개월. 세상에 얼마나 이 레위인이 이 부인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지
물론 괘씸했겠죠.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4개월 동안 있다가 4개월 만에 비로소 이제 처갓집에 가는 거예요. 장인을 만나서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 레위인이 평소에 이 첩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에 참고할 만한 것은 뭐냐면 원래 레위인은 첩을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라. 1대1이었어요. 본부인 두고 그 다음에 첩을 두는 것. 그 당시 당연한 어떤 사회적 풍토였을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허용됐다. 당연한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인이긴 하지만 제사장 같은 경우는 도망간 여인, 불륜을 행하고 도망간 여인을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순결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여인, 또 이혼한 여인, 그런 여인과 제사장이 결혼할 수 없도록 율법에는 명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레위인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일을 같이 제사장 옆에서 유사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에 명백히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첩을 두는 것과 도망간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 자체도 율법적으로 본다면 올바른 행위는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때로는 모든 인간 세상이 예외는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주 극소수 예외의 상황인 것이고 오늘 레위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도망간 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아마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 데리러 갔을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보편적으로 아마 남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괘씸하거나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여인을 저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는 뭔가 자존심 싸움 그런 것 때문에 여인을 데리러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장인의 집에 가서 여러 날을 머뭅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바로 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간만에 왔으니 우리가 좀 같이 즐기며 오래간만에 만난 그런 기쁨을 서로 같이 누리자라고 해서 여러 날을 있게 되어집니다. 레위인이 오늘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하루만 더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더 시간이 많이 지나서 5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난 이제는 진짜 가야 됩니다. 근데 장인이 어제도 다 그런 일이 반복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이제 가야 돼. 오늘은 정말 장인이 아무리 나를 붙잡아도 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장인이 말을 하기를 그건 좋은데 가는 건 내가 막진 않겠는데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오늘까지만 여기서 있고 내일 가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곧 떨어질 것 같은 시간이 된 거예요. 오후 늦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인은 이렇게 되면 내일 또 늦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나와요. 그래서 출발해서 이제 자기 종과 나귀에 자기의 첩을 태워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그것이 실로였든지 세겜이었든지 약 한 40km에서 50km 정도 되는 자신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종이 이 레위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제 해도 어느덧 기울어져 가는데
가다 보면 너무 잘못 이제 저기 하면 우리가 노숙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더 가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여부스라는 지역에 와서 여부스 성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하룻밤 쉬고 갑시다. 이 여부스까지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는 약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장인의 그 무마를 뿌리치고 출발은 했는데 고작 1시간 반 건 시간에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이 레위인이 그냥 고집부리고 출발했는지 몰라요. 이 여부스라는 곳은 사실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바뀌는 성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던. 근데 왜 여부스라고 지금 했느냐? 예루살렘이 원래 이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라는 그 토착민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다윗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이 여부스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것을 점령하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혹은 다윗성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계속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다고 해서 여부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하인이 여부스에 머물자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또 고집을 부려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에 난 머물 수 없다. 나는 내 동족에 있는, 비록 지파는 다를지라도 내 동족에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여부스에서 머물지 않고 6km를 더 걸어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기브아라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이제 해가 거의 다 떨어질 정도 돼서 이제 거뭇거뭇해질 때 도착하죠. 그리고 그 성문을 열고 광장에 들어가면서 마침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한 노인을 만나서 겨우겨우 사정해서 그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레위인 입장에서는 힘겹게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동족 노인을 만나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받고 편히 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밤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레위인의 고집이 얼마나 큰 비극적인, 한 개인에게도 비극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매우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중동 땅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란과의 전쟁이, 휴전이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같은 짓을 했다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항의됐다 어쨌다 서로 좀 말들이 많던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그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대부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유럽 사람들도 오늘날 과거 히틀러 전쟁 중에 유대인 학살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매우 호의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호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했던 그 전쟁 범죄, 2차 대전 때 당했던 그 전쟁 범죄와 유사한 일들을 오늘날 현대에 너무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매우 그렇게 독특한 어떤 민족적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피곤한 가운데, 물론 1시간 반 정도밖에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 건 아니지만, 그럼 나는 내가 쉴 곳은 저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내 동족의 땅에서 쉬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고집들. 자기 민족만이 최고이고 그 모든 민족들은 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
좋게 봤을 때는 그것들이 선민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그 아집과 톡선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한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부를 향하여서 어떤 그 항의를 할 때 늘 그 보수적에 있는 분들은, 성족이 미국 국기와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그 집회를 하는 걸 보면 저분들이 왜 저 이스라엘 국기를, 뭐 미국기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좀 양보하더라도 왜 이스라엘 국기를 저렇게 흩날리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통령이 이스라엘 향해서 비난했을 때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런 대통령을 안 이쁘게 쳐다볼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그들이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레위인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이제 이 집주인인 노인과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쉬러 하려고 할 때에 그 동네 불량배들이 밤늦은 시간에 이 레위인이 머물게 된 이 집주인 그 집의 주위에 이제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왜 에워쌌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약 한 20살, 21살 정도 됐을까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6월 5일, 6일. 대부분 이제 청년 직장인들이니까 평일날은 못 가고 6일날 현충일 공휴일이 있으니까 5일날 저녁 때쯤에 직장 퇴근해서 일찍 퇴근해서 6월 5일 저녁 때 청년들이 이제 수련을 떠납니다. 봉고차 2대인가에 꽉꽉 채워가지고 갔어요. 충청남도 홍성을 거쳐서 대천 앞바다로 갔습니다. 왜 홍성을 거쳤냐면 하룻밤을 자야 되잖아요. 그 홍성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목사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홍성 시골 마을에 기초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 사모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청년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친하죠. 그래서 뭐 핑계김에 하룻밤 홍성에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침 일찍 대천으로 놀러 가자. 그래서 이제 홍성에 간 거예요.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조그만 시골 교회에 청년 차 2대로 갔으니까 한 20여 명 정도 되니까 꽉 채워지죠. 그래서 찬송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니까 동네방네 이제 소리가 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청년들에게 당부를 하기를 밤에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왜요? 동네에 왜 시골 동네에 보면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도시에서 여자들이 왔으니까 괜히 그 남자들 마음에 한번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불상사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자매들 결코 나가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마 오늘 이 기브아에서 기브온의 성에 밤에 모인 이 불량배도 그런 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이 불량배들의 목적은 근데 여자가 아닌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남자였어요. 어떤 남자? 이 집 주인에게 이 불량배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문 그 손님을 우리에게 보내라라는 거였어요. 19장 22절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리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원래 원어에 보면 그를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녀를이 아니라 그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수적인 그 부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더 들어봐야 알지만 문장 가운데 알지만 히브리어는 그 단어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전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그 알다가 그냥 알다가 아니라 그를 남자를 알다라는 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늘날 동성애죠. 이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되어진 내용의 말씀에도 거기에도 상관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거기도 남성에 대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을 달라가 아니라 그 첩의 남편 이 레위인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주인은 당연히 거부했겠죠. 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 거부했어요. 심지어 거부하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야, 이 레위인은 말고 내가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이 여인들을 내어줄 테니 이 일은 하지 말자.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무리가 불량배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이 첩을 붙잡아 끌어냈습니까? 집주인이 아니라 누가? 레위인. 자기 첩을이라고 표현해 분명히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사랑했을까라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물론 뭐 정실부인이라면 좀 우리 단어가 좀 그런데 일단 첩과의 그 원래 원만한 부부 관계가 아니었던 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첩을 남자들에게 불량배들에게 그냥 내어준단 말이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도덕적으로도. 불량배들이 이 첩을 밤새도록 괴롭히고 그리고 아침내에 가서야 이 여인을 아마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기 남편이 있는 이 레위에 있는 집 앞까지 가서 마침내 힘이 다해서 그만 그 집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그렇게 보내놓고도 얼마나 사랑을 안 했는지 아마 그냥 편안하게 그 밤을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이 레위인은 뭐 안타까워서 뭐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런 어떤 그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내가 내 집으로 가야지. 아니 지금 자기의 첩을 자기가 데려오려고 했던 자기의 첩이 밤새 지금 불량배들에 의해서 납치당해 있는 상황인데 그게 되는 그 어떤 가타부타 말도 없이 내가 집으로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문 앞에 자기의 첩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꼭 첩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특히 알고 있는 매우 익숙한 뭐 친구라든지 뭐 친구의 동생이라든지 뭐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랑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발대발했겠죠. 분노했겠죠. 근데 이 레위인은 의외로 차분하게 그 죽어있는 첩을 들어서 자기의 나귀에 앉힙니다. 엎어놓고 그 나귀를 끌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집에 도착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천인공노한 짓을 벌입니다. 자기의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토막 낸 그 첩의 그 시신을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각 지파에 한 토막씩 보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이 그것을 받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그것이 19장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 또 장정들 남자들이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사자 이 시신을 토막낸 보낸 그 당사자 레위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3절, 오늘 본문에 맞춰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약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약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약한 일은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서 모인 것은 이 여인, 토막난 이 시신, 어떻게 인간의 몸을 토막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이런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레위 사람이 자기를 변증합니다. 4절에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이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사실을 죽이려 한 적은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것은 100%의 거짓말이 아니라 99%의 사실과 1%의 거짓을 섞어서 말했을 때 사람들을 속이기 쉽다라고 만드는 소리들 하더라고요. 죽이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주 매우 잘 포장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 분노한 것은 어떤 문제였어요? 시신을 토막는 이 약한 일. 그런데 이 레위인은 교묘하게도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앞선 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사건이 그 앞선 것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기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 앞선 그 원인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흔히들 말하는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다는 식으로.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분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앞선 원래 레위인이 당한 그 일도 사실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방인들이 행한 그 일도 문제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또 다른 악을 행한 이 레위인의 문제 또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종교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오늘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함, 그것이 내가 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수치와 모욕, 이것을 우리 동포요, 이걸 참으면 안 돼. 이것을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정의로워야 될 세상에 이 죄를 다 징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구는 맞아요. 이 악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레위인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레위인이 정말 말하는 것은 이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가 아니라 내가 당한 이 일에 대한 분노, 나의 억울함을 좀 해소해달라는, 내 수치스러운 이 상황을 좀 해소해달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시신을 12도막 내는 것은 원래 사실은 뭐냐면, 이 당시, 보편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관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동물에 조각을 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이것이 이제 피해 동맹, 내지는 복수의 소집. 그래서 그 당시 원시사회에, 지금 원시사회라는 것이 지금 허용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야만의 시대에, 힘이 우선적인 그 시대에 어떤 피해 동맹 통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그 나름 이방인들의 문화의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건 이방인들의 관습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관습은 아니에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그 제사장을 도와 짐승들을 잡고 짐승들의 피를 처리하고 그 어룩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던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던 그 피를, 그 짐승을 이제는 그 짐승과 짐승의 피가 아닌 인간의 피와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자신의 분노를 갚아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21세기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당한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나라들의 그들이 우리를 테러하니까 그들을 이 땅에 몰아내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그런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마치 당연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하며 행하고 있는 그 성전도 지금 이 레위인이 한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거룩하게 포장을 해요. 교회를 세운다고 포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19장에, 사사기 19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거예요. 왕이 없을. 이것은 단지 그 나라에 왕제도가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키자고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로울 때는 지키지만 나에게 불리할 때는 교묘하게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의견을 내자. 우리가 모여서 의견을 내자. 아, 민주주의 시대니까 민주주의적인 절차네라고 우리는 이렇게 치부할 줄 모르겠어요. 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가 모여서 토론해서 뭐 결정을 하고 그 올바른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내기에 바빴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단지 우리의 의견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은 자기의 죄를 교묘하게 덮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약속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덮고 남의 죄를 드러내서 내 분노를 극대화시키고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더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의 그 조그만 잘못에 용서하지 못하며 그를 지적하며 심지어 그를 배제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교회하면 그래도 사랑이 있어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가장 사랑 없는 곳이 또 교회는 아닐런지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사랑이 없는 곳이 혹시 교회는 아닐런지요. 그리고 나는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의 의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을 감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타난 현상은 현상인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의견,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속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일을 행동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